노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라는 걸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 마귀가 바다에서 불러내어 세상 권세를 주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하는 이 바다에서 나온 세상 권력을 가진 짐승들, 세상 권력자 왕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땅에서 불러내어 이적을 행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권세를 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이 셋이 성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악의 삼두일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의 삼위일체 그러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런 데다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악의 삼두일체. 이들은 성자가 성부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듯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고, 성령이 성자를 영화롭게 하듯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행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 곧 사단 마귀가 땅에서부터 불러낸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가 7, 뿔이 10이었는데 그 모습이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은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는 온화한 모습이나, 그러나 용 곧 사단처럼 말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여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가오나 노략질하는 일이라.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이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세상 권세자 편에 서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하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게 하듯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진 이 짐승은 굳이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악한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과 정체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모습은 계시록 5장 6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뿔이 7개였어요. 이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어린 양 같은데 뿔이 2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7이 상징하는 완전한 자는 아니고, 성경에서 숫자 2은 증인의 숫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요, 두 선지자라고 표현하였는데, 여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 말은 자신이 증거하는 것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증인의 모습을 띠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린 양을 흉내내는 악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닮았고 두 뿔이 의미하는 것처럼 자신이 진실한 증인으로 꾸며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이 악의 한 축인 것은 그가 하는 말이 용처럼 말을 하는 것을 통해 증명하고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용 곧 사단처럼 말하는 것을 통하여 사단 마귀의 종이요 사단 마귀가 불러낸 바다짐승을 위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바다에서 나온 바다짐승 그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들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를 섬기며 절하게 하는 일, 이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이 땅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나 항상 그렇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모습은요, 복음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일어나죠?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 권세로서 성도들을 싸워 이기는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어린 양처럼 어린 양 예수님처럼 자신을 꾸미나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대입을 하면 바다짐승은 적그리스도,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에 따라 멸망에 떨어질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는 온 세상을 핍박하는데 그의 대행자들을 들어 쓴다 그 말이죠. 첫째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불러낸 세상 권세를 가진 바다짐승,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 불러낸 짐승, 곧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대신 용, 사탄 마귀를 섬기고 경배하게 하고 바다짐승인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민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뒤에 가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사단 마귀가 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가? 첫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아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자세한 건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실에 사단 마귀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일을 행하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요, 과거에는
하나님 대신 이름뿐인 우상을 섬기게 하였고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이방 종교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목사들은 너무 편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지만 이방 종교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방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를테면 사단 마귀가 붙들어 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온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 이 일들을 행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요.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교회 안에도 있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자들, 교회 밖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를 따라 살게 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유명한 어떤 천주교 성직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여러분, 사단 마귀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과 또 교회 밖에서 성경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반대되는 모든 철학과 이념과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고 이들 배후에 붉은 용, 사단 마귀가 있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 곧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으나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자, 땅에서 나온 짐승이 행하는 첫 번째 일은 뭐라고요? 바다에서 나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권세자들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행하는 첫 번째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일은 42달 동안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몇 달 동안 교회를 핍박할 권세를 주었다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42달. 그런데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도 첫 번째 짐승과 함께 멸망할 때까지 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도 얼마라고요? 42달, 날수로는 1260일, 연으로 바꾸면 3년 반.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전 교회사의 기간에 사단 마귀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과 또 거짓말로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절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이 두 짐승, 악의 삼두마차가 이 세상을 온통 지배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도 미혹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42달 동안 땅에서 나온 짐승이 첫 번째 하는 일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13절에서는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함으로, 여러분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단한 권세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면서, 그 이적을 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 정부 권세자 바다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일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이에요.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죠. 한 번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고 또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붓고 너희가 먼저 너희 신 바알에게 불로서 응답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알의 제사장들이 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고 피를 철철 흘리며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죠. 더 크게 불러라. 너희 신 바알이 주무시나 보다. 그들이 하지 못하려던 일,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핥고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내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감동하여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려 가느냐?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 말을 가서 아하시아에게 전하라 그러자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으라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간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왕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이때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살을 것이다 말할 때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의 군대, 악한 왕의 앞잡이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죠. 세 번째 50부장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정말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엘리야를 흉내내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사단이 준 대단한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이 권세로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 권세자들을 섬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사단 마귀의 조종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세상 방식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물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은 속임수요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 참된 이적은 전능하신 참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일이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다 모사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된 이적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땅에서 나온 짐승은 참된 이적이 아닌 거짓 이적과 속임수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따르도록 미혹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곧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이적을 행하여 바다 짐승을 섬기도록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서 누가 어떤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이 용처럼 하는 말인가를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한다고 진리가 아니고 그들이 하는 무엇을 들어봐야 된다고요? 말을 들어봐야 돼요. 말.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을 경배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 다음 14절 같이 읽죠.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권세자들을 경배하게 하는데 이적을 행함으로 경배하게 하고 또 그 바다에서 나온 세상 권력자들을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궁극적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15절로 가면 여기서 더 나아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죽이기까지 한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행하는 일이 대단해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게 말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끝까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였더라. 여러분,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아주 뿌리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신상을 보았죠. 꾸고 나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술객과 박사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맞춰라. 못 맞추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각과 총명을 주시고 그가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가 꾼 꿈은 그것이었죠.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 구리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와 두 발을 하고 있는 신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설명하죠. 금머리는 왕이시리라. 바벨론이 금과 같이 찬란한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로 된 두 나라로 나뉠 메데파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구리와 같은 나라 헬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동로마, 서로마, 노마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은으로 된 나라가 메데파사, 철로 된 나라가 헬라, 철로 된 두 종아리와 다리는 노마다, 이런 나라 이름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죠. 이 설명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였고, 그리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3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 3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은 두랍 형제에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인 금신상을 세우고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 금신상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 하나님은 그에게 금머리 바벨론 다음에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네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내 나라는 짧고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노마가 일어나고 수많은 세상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 나라만 연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따라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풀무 가운데 이 세 소년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게 보호하셨고
불에서 나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통치자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일들은 이미 바벨론 시대부터 있어 왔고,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기록하던 그때에는 땅에서 나온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들이 침투하여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 행음하게 하였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활동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두 가지 모습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침투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거짓 짐승이 우상의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초대교회에 일으켰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전역에서 일어난 황제 숭배를 행하지 않으므로 환난과 궁핍에 처한 교회라는 걸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환난과 궁핍에 처하였는데, 환난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당하는 환난,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환난, 궁핍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궁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핍이라는 신약의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겨우 먹고는 사나 사치품을 살 수 없는, 삶의 여유가 전혀 없는 가난을 말할 때는 페냐라는 궁핍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여기 서머나 교회를 설명하는 궁핍이라는 단어는 푸토케이안이라는 단어인데, 남에게 빌리거나 구걸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음식을 구할 수 없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태가 바로 푸토케이안의 가난이었는데,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궁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은 얼마 동안이라고 그랬죠? 42달. 초림에서 재림 기간, 같은 기간인 1260일, 다 상징수예요. 3년 반의 시간 동안 항상 어디에서나 그런 것은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어디서나 이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런 두 종류의 어려움, 교회의 순결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훈과 황제 숭배와 같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성도들이 큰 물질적인 궁핍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16절로 18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하는 가장 큰 일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역시 결이 같은 것이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내용을 더 살펴보기 전에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고, 또 이런 황제 숭배를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일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16절로 18절 말씀 또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땅에서 나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게 한다, 그런 말이죠. 여기 세상 모든 사람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분류로 말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 신분이 낮든지 신분이 높든지, 부자나 가난한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사람만 있어도 상대적으로 부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유자나 종들,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의 사람들은 자유인이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들이거나,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보다 종들의 숫자가 몇 배나 많았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였는데,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인데 그 짐승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하였습니까?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로마 황제 중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데키투스 제2기간에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 곧 황제 숭배에 참석했거나 또는 상업조합인 길드에서 자기들만의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에게 국가 행사에 또 제의에 참석했다는 확인증을 발급했다는 파피루스가 오늘날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서가 없으면 매매, 사고 파는 일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시대였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를 거절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에 처하였고, 계시록에 쓰여진 후에는 황제 숭배를 거절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였던 폴리갑이 순교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서머나 교회는요, 황제 숭배로 인한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극에 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한 표인 666의 해석을 여러분 더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666이 정말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해석이 갈리는데, 개국주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는 말 때문에 짐승의 표가 사람의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과거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1, 2, 3, 4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라비아 수라고 그러죠. 아라비아 상인들이 쓴 숫자인데, 이것이 있기 전에, 보편하게 되기 전에 고대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쓰는 글자 하나하나에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기억에는 1, 니은에는 2 이런 식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A는 1이고 그럼 A, B, C, D, E, F, G, H, I까지는 이제 1부터 9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J에는 10, 그 다음 F에는 20, 20이 넘어가는 그 다음 단어에는 이제 100, 200, 300 이런 식의 이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셈을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게마트리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터져 망한 폼페이의 벽의 비문에 이런 글씨가 남아 있어요. 나는 545수의 여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암호지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이름을 써서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서로가 민망하니까 그 이름을 이렇게 게마트리아 숫자로 풀었더니 545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아는 은어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글자의 숫자를 부여하는 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 사람들은 가이사 네로의 이름이 바로 666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서 이 666은 바로 네로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히틀러의 이름도 666이 되고, 니골라당을 히브리 음으로 음역하면 역시 666이 나옵니다. 이 해석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네로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방식의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된다는 이 주장은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네로의 본명만으로 666이 되지 않으니까 그 앞에 칭호, 가이사를 갖다 붙여 가이사 네로라는 이름으로 숫자를 바꾸어 666이 되었는데, 네로에게는요, 가이사 말고 갖다 붙일 수 있는 칭호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껴 맞추기식이에요. 껴 맞추기식. 그것도 헬라어로 하면 616밖에 나오지 않아서 가이사 네로를 히브리식으로 바꾸어 가이사 네론, 히브리어로는 네로가 아니고 네론입니다.
가이사 네론이라는 히브리식의 게마트리어로 계산을 하니 666이 나온 거예요.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보던 헬라의 성도들은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고 히브리어 이름을 숫자로 바꾸는 게마트리아 방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시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편지를 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장 초기의 교부들도 666을 네로와 동일시하는 해석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초대 교부들도 이런 해석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가 짐승을 상징하는 한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네로 한 사람이 바로 그 유일한 짐승이고 네로만 666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수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과 그들의 사상 모두를 대변하는 숫자가 짐승의 수인 666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해석 방법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의 해석 방식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실제로 사람의 몸 어디에 666이라는 숫자를 새기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짐승의 숫자를 몸에 새기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바코드가 666이라는 주장으로서, 그래서 신용카드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주장이죠. 어디 온건한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용카드 만들면 안 된다는 소리를 누가 합니까? 저도 신용카드 몇 장 있어요. 여러분 중에 신용카드 안 쓰는 분 있습니까? 이 해석이 맞다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이것의 새로운 버전이 오늘날에는 베리칩을 몸에 이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셨죠? 베리칩, 베리피케이션 칩의 약자인데, 이 말은 생체 조직 내에 투여하는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칩을 말합니다. 근데 이미 이런 일들이 상용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버려지는 애완동물의 유기 문제를 막기 위해 동물 등록제를 이제 권장을 하다가 2021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이게 그 정부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이런 데 데리고 가서 주인이 누구고 언제 태어났고 어떤 병력이 있는가, 이거 칩을 강아지 몸에 이식을 해야 돼요. 안 하고 걸리면 벌금 내야 된답니다. 이런 게 바로 베리칩이에요. 이런 게.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베리칩을 몸속에 받으면 지옥 간다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베리칩을 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으려면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을 때 지옥 가는 것이지, 건강을 위해서, 신체 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심장이 좀 약한 사람들은 이 베리칩을 심어놔서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연락이 가고, 뭐 119 구급대로 연락이 가고, 아마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의학적으로 발전할 때가 올 것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베리칩을 몸에 심는 것이, 그게 왜 지옥 갈 일입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666의 바른 해석은 무엇이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666이라는 숫자는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260일 42달 3년 반 다 상징수, 초림에서 재림 기간 살펴봤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인 14만 4천도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66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666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록 13장 16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이마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시고 신명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씀은 손이 상징하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미간 곧 이마가 상징하는 생각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 말은 생각과 행실 속에 짐승의 원리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짐승의 원리를 따라 손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구약시대부터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르던 가축에 내가 주인이라고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문장이나 표식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인을 친다 또는 표를 받게 한다는 말은 같은 말로서 자기 이름으로 인을 친다는 것은 내 소유이고 내 보호와 내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 말은 짐승의 소유이고 짐승의 영향력 안에 짐승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자다. 그 말이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이 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인이 쳐져 있습니까? 안 쳐져 있습니까? 쳐져 있어요. 뭘로 인이 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 그 성령으로 인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은 자들과 정반대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인데 그 이마에 인을 받아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거듭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머릿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행실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구별하시자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고 흉내내요. 자기 짐승의 수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내 소유인데 내 방식과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666은 왜 짐승의 수나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지요? 상징수인 666이 사단 마귀와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숫자 6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6은 완전수에 해당하는 7에 하나가 모자란 것인데 666이라고 했으니 거듭 반복되는 실패를 함의한다. 6은 하나님의 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 수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미치지 못하는 사단 마귀의 수가 666이요. 또한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단의 유혹을 따라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또한 666이라는 말입니다.
자, 사람은 며칠에 창조되었어요? 제6일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육은 하나님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수입니다. 육이 한 번만이 아니라 3번 반복된 것에 대하여 앞서 핸드릭스는 3번 반복했으니 거듭되는 실패라고 그랬는데요. 신약학자 비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3번이나 반복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3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암시하는데 3번 반복된 6은 짐승에게서 발견된 죄악된 불완전함의 완전성을 가르친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네. 죄악된 불완전함의 완전성. 이 사단 마귀의 불완전함은 절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룡족은 사단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려 해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숫자가 바로 7에 미치지 못하는 육룡족이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속여서 짐승의 이름이요 짐승의 수인 육룡족의 표를 받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모습,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인간 상태, 이것이 짐승의 수인 666을 받은 자들, 짐승의 소유, 사단 마귀의 소유이고, 그들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사단의 주는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그 원리를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사단의 이름이요 사단의 숫자요 사람의 숫자요 짐승의 숫자인 666으로 인을 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누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이마에 666 도장 찍고 다니지 않아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기독교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 그 교훈으로 거듭거듭 세상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말하고 세상이 전부다라고 믿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는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이 세상뿐이다. 죽은 다음은 생각도 하지 말고, 가보지도 않은 영원한 천국 같은 건 꿈도 꾸지 말고, 이 못난 사람아 살아서 내 뜻이나 펼쳐봐라. 그렇게 못나게 살지 말고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쟁취해보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목표로 살아라. 천국은 생각도 말아라. 이게 다 사단 마귀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입맞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과 삶의 방식을 그래서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오늘도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하려고 모든 매스컴과 학교와 산업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오직 물질뿐이요 죽은 다음은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일에 집중하고 너의 꿈꾸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의 뜻을 펼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9절에 기록된 말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왜 그런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라는 말씀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그게 8절입니다. 9절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다음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례받은 귀, 곧 거듭난 성도의 귀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로잡힐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칼에 죽을 수도 있으나,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된다. 그것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라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라는 말씀도 똑같은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거듭나 두를 귀가 있는 자는 또한 짐승의 수인 666을 따라가면 사단 마귀와 바닷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함께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짐승의 수 666은 그 666이 아무리 뒤에 1000개, 10,000개가 붙어도 결국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예요, 실패. 666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실패와 패망을 말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 타는 유황 못에 짐승이 사로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사로잡히는데 이미 거기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악의 3도 일체가 다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바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데, 이들은 계시록 14장 1절 우리가 읽은 대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는 말씀대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자리는, 666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의 자리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이미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기 말하는 짐승은 바닷짐승, 세상의 권세자를 말하고요, 뒤에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땅의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뭐라고요?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666 실패의 숫자,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영원토록 시온산 새하늘과 새 땅에 어린 양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 666은 패망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요, 용처럼 말하는 교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용고 사단의 유혹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와서 절을 한 번만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용이 하는 말은 뭡니까? 예? 나만 섬기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요, 그런 말은 어리석은 소리로 치부하고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 들어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걸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단 마귀의 인침을 받은 자들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요. 현재는 고난이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도 그와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의 깨달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삶에서 필요한 은혜인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셔야겠습니다. 광야길에서 만나와 생수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부어주시어서 지혜와 총명을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믿음의 길을 가고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의 길을 가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세상뿐이다 말하며 세상의 권세자들을 경배하게 하고 정말 이적으로 세상 권세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세상 권세자들의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말하게 하고 그것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사단 마귀의 주는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는 자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여 들을 길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666은 패망이고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삶의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순례길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나와 생수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